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 그리고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보상. 16절에 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세상 사람들 같이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구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보도록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기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명예, 칭찬, 박수갈채 이러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7, 18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금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모를 단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거를 못 느끼도록 그렇게 생색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은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금식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소문을 다 내요. 나 오늘부터 금식 들어간다. 나 오늘부터 20일 금식 시작해. 글쎄 좋은 의미로 보면 같이 기도로 도와달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를 좀 과시하고 자기 어떤 신앙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금식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토로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말씀이 금식의 핵심입니다. 금식은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육신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안 먹으니까 힘드니까
기력이 빠지니까.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육신이 아닌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 이렇게 하죠. 만약에 기도 없는 금식을 하면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금식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평소 때는 성소를 들어가지만 이 7월 10일 하루만큼은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정장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도 쓰고요. 손에 그 종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딸랑딸랑 하는 그런 발에 딸랑이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죽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 날만큼은 전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그런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모르드게를 시기한 나머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르드게의 그 충언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죠. 만약에 왕이 그 청을 받으면 사는 거지만 청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됐죠. 결국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것으로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죠. 나라를 구했죠. 3일간 금식했습니다. 3일간. 3일간 금식해도 나라를 구합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크다고 10일, 30일, 40일을 합니까? 금식하는 사람들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만 좋은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십계명과 또 모든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장막 만드는 것과 제사 섬기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때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가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왕상 19장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일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산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40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 전에 많이 먹이지요. 천사를 통해서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먹고 나니까 잠자고 나서 또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먹고 난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는 것은 1년에 하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 기간은 3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자로서 그 사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중합니까? 네.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40일간 금식을 시키신 것이지요.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40일을 금식을 시켰지요. 오늘날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같은 그런 어떤 무거운 절대절명의 그런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목사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기간을 기쁨으로 하는 건 좋은데 모세가 40을 했으니까 엘리야가 40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40을 했으니까 나도 40일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함으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문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만, 그런 중심으로만 한다면 3일 금식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살렸는데.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멋진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자기들이 율례와 전통으로 만든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죄하였습니다. 정죄 알죠? 비판했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5장 30절 33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다. 세례 요한도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기죠. 길을 예비한 자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아니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죠. 신랑이 옆에 있는 신부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은 이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라.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금식을 해야 되지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과 멀리 있나요? 그분이 안 계시나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굳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금식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금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만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마음의 어떤 그 죄들을 토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죽여야 된다든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정해놓고 금식하더라고요. 매달 금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그걸 아주 자랑삼아 얘기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서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서 외식하는 태도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과거에 집회 강사들 그 포스터 붙은 거 보면요.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게 강사의 프로필이에요. 자랑이죠. 금식 많이 했으니까 능력 있다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한 신학대학원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이제 교회 문제로 40일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줬죠. 응원해 주고 중간에 찾아가서 같이 또 대화도 해주고 그랬어요. 40일 다 금식 끝나는 날 우리 친구들 몇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태워서 내려오려고.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사 때의 일인데 죽어도 40일 금식해도 다시는 안 한다. 그게 그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40일 하면은 뭐 구름이 떠다니나요? 40일 하면은 막 없던 것이 생기고 아니에요. 5번째,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그 58절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금식한다고 이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은혜도 없어요. 금식을 하면 이제 뭐가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뭘 바라냐 그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 참 웃겨요. 저도 금식해봤지만 금식하면서 TV 보고 뭐 금식하면서 뭐 이런 책 저런 책 이게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2가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압제당하는 자들의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해주는 것이 금식이에요. 2번째,
줄인 자와 빈민들, 골육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깊은 의미죠. 자, 우리가 금식을 해, 고기를 끊어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야,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구나. 그동안에 먹을 것에 대한 감사를 못했구나. 나는 지금 금식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안 먹지만 이렇게 평소 때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못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자들, 양식을 제대로 못 먹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압제당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금식하신 이유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니, 내가 압제자들, 자유 없는 자들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를 들어서 주인 같으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양식을 나누어 주리라. 그게 진정한 금식을 행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결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하는 자에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유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 또 자녀들이 파괴된 곳을 세우는 은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금식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바른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금식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식이 아닌 금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날짜 금식할 때 밤 12시 되면 그때 기다렸다가 땡 함으로 밥 먹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제 내가 그들과 나눠야 되겠구나,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후 금식 감사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